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 주변에서 우리의 것을 노리는 그러한 자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경험합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돈을 노리는 도둑이 있는가 하면, 또 우리가 가진 지위를 노리는 경쟁자가 있고, 또 심지어 교회에서도 또 시기 질투해서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러한 교인들도 있습니다. 그들은 오래전부터 우리를 넘어지게 하고 망하게 하기 위해서 철저하게 준비하기 때문에 이것을 깨닫고 대비하려고 하면 이미 때가 늦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유비무환이라는 말을 참 좋아하더라고요. 준비를 잘 갖추면 걱정할 게 없다라는 건데, 여러분 정말 유비를 하면 무한할 수 있을까요? 준비를 다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만, 우리의 대적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방법으로, 새로운 방법으로, 또 굉장히 강력하고 아주 지혜롭게 우리를 공략하고 노력하기 때문에 우리가 다 대처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 그래서 마지노선이라고, 또 초롱성이라고, 아무리 준비를 많이 해놔도 다 빈틈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빈틈, 그것을 향해서 이 적들은 치고 들어오기 때문에, 유비무환이라는 말은 우리가 그것이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존재하지 않는 것이 유비무환이에요. 이 김삼환 목사님에게 일어난 일인데요. 오래전에 미국에서 자기를 찾아온 한 노신사가 미국에 가까운 목사님의 친구를 통해서 소개받아서 이제 목사님을 이렇게 만나러 왔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하는 말이, 자기가 이 노년에 참 선한 일을 하려고 돈을 많이 모아놨는데 명성교회가 그 돈을 좀 잘 관리하고 이런 일들을 좀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사업이 어떤 것을 하고 싶고 뭘 하고 싶고 그걸 쭉 이야기하면서 하는 말이, 그러나 지금 당장 자기 재산을 이렇게 처분하기가 좀 어려우니까 먼저 명성교회가 좀 시작해달라는 거예요. 투자를 먼저 해달라는 겁니다. 예. 그러면서 그가 이 옷 입는 것이나 또 그가 이렇게 함께하는 이 수혜원들을 보면 너무 멋지고 아주 세련되고 수준 높은 사람들인 거예요. 아주 고상하게. 예. 그러니까 이제 정말로 좋은 일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찾아온 줄 알고 잘 대접하고 그분하고 이렇게 만나서 같이 계획을 이렇게 서로 이렇게 나누는 과정에서 보니까 그분이 사기꾼인 거예요. 예. 하나님께서 김 목사님에게 사기꾼이라는 것을 보여주셔야지만이 그걸 아는 거지, 미국에서부터 철저하게 수년간을 많이 준비해 왔기 때문에 이게 이 사람의 정체를 그냥 알아차리기가 쉽지 않다라는 겁니다. 예.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지켜주지 않으면 우리는 그래서 당하는 것이고, 또 한 번 당하면 나는 다시는 이런 것에 대해서 안 당해야 되겠지라고 말하지만, 그 다음에 또 당할 수 있는 것은 새로운 방법을 가지고 또 우리에게 다가와서 우리의 것을 빼앗으려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준비를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를 건지게 해주시고 또 우리를 구원하여 주실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음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럴 때 우리는 하나님을 어떤 믿음을 가지고 바라봐야 되고,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건져주시고, 또 하나님께서는 누구는 그냥 어려움 당하도록 그냥 내버려 두는지 우리가 알아봐야 됩니다. 미국이라는 나라를 보면, 미국이라는 나라는 자기가 스스로 세계의 경찰이라고 이렇게 자처하면서 이 전 세계의 질서를 잡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미국의 그러한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나라가 인권이 크게 유린되고 어렵다든지 또 뭐 미국의 어떤 이 국익에 아주 이렇게 심각한 어떤 이 타격을 주면 미국이라는 나라는 강력한 자신의 미국의 군대를 이렇게 파송해 가지고 그 나라와 이렇게 전쟁을 하는 것을 봅니다. 또 어떤 경우는 이 자기 나라의 내전에서 미국의 이 도움을 이렇게 요청하기도 합니다. 좀 도와달라고, 미군을 좀 파견해 달라고. 하지만 미군의 파견이라는 것은 이 주권이 보장된 나라의 내정을 간섭하는 것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래서 비난을 받기 때문에 아주 이 까다로운 조건에 맞아야 됩니다. 신중하게 결정할 수밖에 없죠. 그러나 어쨌든 미국은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군대를 가졌기 때문에 미군이 파견돼 가지고 그 나라를 이렇게 지지하고 그쪽을 향해서 이렇게 도와주면 그 나라가 승리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예. 물론 뭐 미국이라고 해가지고 다 전쟁에서 승리한 건 아니지만 뭐 승리하죠. 대부분 다 거기서 뭐 이라크 전쟁도 그렇고 뭐 아프가니스탄 전쟁도 그렇고 미군이 들어가면 대부분 승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나라도 미군을 앞세운 유엔군이 6.25 전쟁 때 우리나라에 왔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만 낙동강 주변만 남겨놓고 다 이제 공산군에게 땅을 빼앗겼어도 미군이 우리나라와 함께 이렇게 연합해가지고 다시 수도 서울도 탄환하고 우리나라의 국권을 이렇게 지킬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자, 우리는 오늘 좀 한 가지 좀 알아야 되는 것은 하늘에 아주 강력한 군대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 군대는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는 군대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하늘이 열리면서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보이는데 이 백마와 그것을 탄 자와 또 그를 따르는 또 백마를 탄 이 군대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짐승과 땅의 이 임금들과 또 그들의 군대가 모여가지고 이 백마를 탄 자와 또 그를 따르는 군대와 서로 이렇게 싸움을 합니다. 여기서 짐승이 잡히게 되고 또 그 앞에서 표적을 행했던 거짓 선지자도 잡혀서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붙는 이 못에 이렇게 던져짐을 됩니다. 그리고 남아있는 자들은 이 말에 탄 자의 입에서 나오는 그러한 검에 의해서 다 죽고 그들의 시체를 새들이 이렇게 먹는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렇습니다. 백마를 탄 자와 그를 따르는 군대가 이 땅의 싸움에 개입했다라는 것입니다. 짐승과 또 땅의 이 왕들의 이 군대는 우리와 똑같은 그러한 인간들로 조직된 군대인데 그러한 군대와 하늘의 군대가 서로 싸웠다라는 겁니다. 육적인 군대와 영적인 군대가 서로 싸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그러한 사람과의 싸움이라는 것만 있는 게 아니라 그 뒤에는 항상 영적인 존재가 함께 한다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싸우는 상대는 사람이 아니라 혈과 육이 아니라 영적인 존재들과의 싸움이 진짜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에베소 6장 12절 보면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만일 혈과 육으로만 서로 상대한다면 우리도 혈과 육으로 상대하면 돼요. 그러면 이길 수도 있고 질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상대하는 이 상대가 세상의 주관자들과 하늘에 속한 악한 영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혈과 육으로 대항을 한다면 100번 싸우면 100번 지는 거예요. 한 번도 못 이기는 거예요. 그 싸움은. 마치 장갑차를 몰고 오는 적군을 향해서 맨손으로 그냥 싸우겠다고 막 이렇게 달려드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제가 이런 싸움을 참 교회에서도 많이 보는데, 교회에서 이제 서로 이렇게 분란이 일어나면 이 싸움을 이기기 위해서 서로 간에 양 세력은 세력을 규합하고 이 싸웁니다. 그럼 한쪽이 승리하고 다른 쪽이 이미 망함으로써 싸움이 끝나는 게 아니라 결국 가서는 양쪽이 다 망하는 것을 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영적인 싸움인데 육적으로 싸웠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는 자기 생각이 정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생각이라면 하나님 나라의 군대의 도움을 받아서 싸워야 되는 겁니다. 예. 그렇지 않고 그냥 혈과 육으로만 싸우게 되면 결론이 안 나는 거예요. 끊임없이 싸우다가 싸우는 교인 전부가 다 같이 망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개개인의 다툼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 다툰다라는 것은 자기 생각이 옳기 때문에 서로 다투는 것이죠. 이때 하나님 한 분이 재판장이 되셔서 판단해 주면 아무런 부작용도 없고 또 가장 공평하게 그리고 결과가 깨끗하게 끝납니다. 근데 하나님을 재판장으로 세우지 않고 자기가 재판장이 되겠다라고 나서니까 싸우는 두 쪽에서 다 이 재판장이 돼가지고 재판장이 두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이쪽 재판장이 어떤 결론을 내려도 이쪽에서는 그걸 안 받아들이는 것이고, 그래서 결국은 둘 다 망할 때까지, 피차 멸망할 때까지 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모든 심판과 또 모든 싸움은 하나님의 손에 맡겨야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9절에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우리는 모든 싸움에 이 백마를 탄 자와 그를 따르는 또 백마를 타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은 그러한 군대가 반드시 이 땅의 싸움에 나타나 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이 그 싸움은 정말 가장 공의롭게 심판받아서 어떤 부작용도 없이 그냥 좋게 끝나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누가 이 백마를 탄 자의 도움을 받아서 이렇게 참 공의롭게 승리할 수 있느냐, 이게 이제 우리의 관건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이 백마를 탄 자의 이름을 통해서 누가 이 백마를 탄 자의 도움을 받아서 승리할 수 있는지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먼저는 여기 오늘 본문 여기 11절 보시면, 앞절 첫 번째 절 보시면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것은 백마를 탄 자가 충신이고 진실이다라는 말보다는 우리가 이 하나님의 충신이 되고 우리가 진실하게 살게 되면 이 백마를 탄 자가 그러한 사람을 도와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마크에 마크, 요즘에도 이렇게 야구가 보면 이미 롯데 마크를 달고 있어야지만이 그 롯데 마크를 달고 있는 사람은 같은 편이라는 거예요. 서로 협력하고. 또 혜태 마크를 달고 있으면 요즘 혜태가 없죠. 기아 마크를 달고 있으면 기아 마크를 다는 사람들끼리 한 편이라는 거예요. 백마를 탄 자가 충신과 진실이라는 마크를 달고 있다라는 말은, 이름을 갖고 있다는 말은 나도 하나님 앞에서 충신으로 살고 충성스러운 백성으로 살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진실되게 살았다면 같은 편이라는 거예요. 그 말은 백마를 탄 자가 그러한 자를 도와서 승리하게 해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자신의 삶을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충성스럽게 살아야 되고, 언젠가는 무서운 전쟁이 있었을 때 이 백마를 탄 자가 내 편이 되어주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진실되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충성하지 못하고 내가 정말로 진실되게 살지 못하면서도 하나님께서
내 편이 되어달라고 해봤자 그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고, 결국은 내가 나중에 싸우게 될 때 나는 반드시 영적인 싸움을 싸울 때 영적인 더 강한 하늘의 군대가 나를 돕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의 주관자들과 이 악의 영들에게 우리는 패배하고 우리는 그걸로 말미암아 망하고 고통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좀 우리가 다 아는데 그 다음에 잘 이해가 되지 않는 또 다른 이름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여기 12절 뒷부분에 또 이름 쓴 것이 하나가 있는데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은 좀 이 이름을 좀 중심으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이 백마를 탄 자 외에는 그 이름을 안 자가 없어요. 그래서 이 백마를 탄 자가 누구를 도와줄 줄 모른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군인이 이렇게 이 헬멧을 썼는데 헬멧에 이 어느 나라 군인인지가 이 표시가 안 되는 거예요. 프랑스 군인은 이렇게 챙이 이렇게 넓게 난 그런 이렇게 챙이 있는 모자를 쓰고, 또 이렇게 독일군은 독일군 모자를 쓰고, 그러면 이게 어느 편인지 알겠는데 이게 우리가 알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예요? 이 백마를 탄 자가 도와주면 이기는데 누구를 도와줄 줄을 모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아셔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또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진리가 뭐냐 그러면, 어떤 사람이라도 심지어 나하고 가까운 친구라 할지라도 부모라 할지라도 그가 항상 내 편만이 될 수가 없다라는 걸 아셔야 되는 거예요. 저 사람은 나에게 항상 도와줄 거야. 우리 부모는 항상 나에게 힘이 될 거야. 천만의 말씀. 부모도 사람이고 또 그도 나름대로의 자기의 그런 생각이 있기 때문에 도와줄 수도 있고 안 도와줄 수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도 우리를 도와줄 수도 있고 안 도와줄 수도 있는 상황이 굉장히 많은 것이고, 심지어 어떤 경우에는 나를 안 도와주고 나와 대적하는 그러한 상대방을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그가 나를 압제하고 나를 눌러서 이기게 할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아셔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누구를 도와줄 줄 모르는, 즉 백마를 탄 자만이 알고 있는 이름, 누구도 그 이름을 알 수가 없어서 누구를 도와줄 줄 모르는 상황에서 그럼 우리는 뭘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도 아이고 하나님이 나를 안 도와주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냥 포기하고 있으라는 말입니까? 그래서 만일 안 도와주면 어떻게 되는데요? 그러면 우리는 속임을 당하는 것이고 우리는 전쟁에서 지는 것이고 우리는 정말로 그래서 망하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 그러면, 하나님은 나를 도와줄 수도 있고 안 도와줄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취하는 방법이 하나 있다라는 거예요. 상대가 나를 도와줄 수도 있고 안 도와줄 수도 있는데 꼭 상대방으로부터 도움을 받아야 될 때 우리가 하는 일이 뭡니까? 그게 상대방을 찾아가서 도움을 요청하는 거예요. 상대방이 나를 도와주지 않을 거라는 것이 확실하면, 상대방이 한마디로 내 편이 아니고 적군 편이라면 가서 도움을 구하는 것은 미련한 짓이고, 또 상대방이 나를 완전히 도와줄 거라는 것을 알고 있으면 뭐하러 가서 도와주려고 부탁합니까? 이미 상대방이 알아서 나를 도와줄 건데. 그래서 우리는 이때 꼭 알아야 되는 것은 기도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자꾸 기도를 안 하는 이유는 간단해요. 나는 하나님 앞에서 충신으로 살고 진실하게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편이 될 것이다. 그 말은 맞는 말 같아도 그 말은 정말로 틀릴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로 하나님 앞에서 충신되게 살았는지 또 내가 진실되게 살았는지 판단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지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내가 설사 하나님 앞에 충신되게 살고 내가 정말로 진실되게 살았어도 하나님은 또 다른 뜻이 있어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나를 안 도와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고백합니다. 정말로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하나님이 왜 그를 도와주는지
왜 나를 안 도와주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나는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 진실되다고 해도 하나님은 또 다른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경륜이 있기 때문에 나에게 고통을 계속 주고 나를 안 건져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것을 안다면 우리가 꼭 충성스럽게 살고 진실되게 사는 것만으로는 안 된다는 걸 알고 우리가 가져야 될 자세가 있는데, 그게 바로 야곱과 같은 자세입니다. 우리가 잘 압니다. 야곱 그러면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 그러면, 야곱은 너가 하나님과 사람과 더불어 너가 이긴 자라라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우리가 언제 얻었는지 잘 압니다. 야곱은 승리자가 됐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를 축복하시고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너와 싸워주겠다라고 약속해 줬기 때문에 야곱은 승리하는 자가 됐고 정말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갖게 됐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해서 갖게 됐습니까? 그는 이제 자기 외삼촌 라반의 집을 떠나서 고향으로 가다가 자기 형 에서에게 자기 종을 보내서 이제 내가 많은 짐승과 노비가 있으니까 이제 형을 만나러 갑니다. 형이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라고 이렇게 말을 전했는데, 다시 돌아온 종이 하는 말이 지금 에서가 400명을 거느리고 말을 타고 지금 이렇게 이쪽으로 오고 있습니다. 이럴 때 야곱은 이제 현실을 깨달은 거예요. 20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지만 형의 마음은 여전히 자기에 대해서 이전처럼 죽이려고 하는구나. 형이 갖고 있는 원한이 20년이 지나도 안 풀어지는구나.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20년이 지난다고 그냥 세월이 풀어주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자기도 이제 죽을 수도 있다는 것을 알고 이제 야곱은 하나님 앞에 야복강가에서 매달리지 않습니까? 죽으라고 하나님을 찾습니다. 근데 그 전에 아주 중요한 사건이 하나가 있었는데, 이 야복강가로 가는 과정에서 하나님의 사자들을 만났는데 그게 하나님의 군대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근처 땅의 이름을 마하나임, 하나님의 군대라는 이름을 짓습니다. 그럼 뭐냐 그러면 자기가 야복강가에서 만난 그 사람이 하나님의 군대를 움직일 수 있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 사람과 더불어 씨름하면서 하나님 나를 축복해 달라고, 나를 도와달라고 그렇게 야곱이 간절하게 매달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축복을 받아서 형을 만났을 때 형이 마음이 풀어져 가지고 선물을 받고 그냥 돌아간 거예요. 여러분, 그뿐만이 아니라 선물을 받고 난 다음에 나중에 이 몇 년 후에 형 에서의 마음이 또 바뀌어 가지고 저 자식 내가 죽여버려야 되겠어 하면서 또 야곱에게 와서 해를 끼칠 수도 있지만, 죽을 때까지 형 에서는 야곱에게 해를 끼치지 않고 자기 아버지 이삭이 돌아갔을 때는 형과 같이 장사도 지내면서 화목하게 잘 지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의 군대가 야곱에게 함께 있기 때문에 에서가 영적으로 꼼짝을 못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정말 우리는 이 하나님께서 내 편이 반드시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항상 내 편이 될지 안 될지는 미지수다라는 걸 꼭 알아야 돼요. 우리가 많은 경우에 시험을 왜 당하냐 그러면 저분은 나를 도와줄 줄 알았는데, 저분은 나에게 도움을 줄 줄 알았는데 이 내가 어려울 때 안 도와줘? 이러면 걸려 넘어지고 실족당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경우가 많았을 거예요. 내가 저 사람에게 얼마나 잘해줬는데, 저 사람과 관계를 얼마나 잘 맺었는데 내가 어려울 때 그냥 못 본 척하고 가버려? 그게 현실이고 그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우리가 얼마나 많이 경험합니까? 그래서 우리가 어려움을 당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대적은 항상 우리보다 강한데 대적을 압제할 수 있는 분이 하나님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나를 안 도와준다는 거예요. 그게 이미 욥기에서 욥이 얼마나 많이 고백합니까? 그게 현실이고 그게 사실이란 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자기가 누구 편이라는 것을
공개적으로 절대로 안 드러냅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라는 거 하나님께서 공개적으로 드러내지 않습니다. 다만 충신과 진실이라는 사람이 있다면 내가 그 편에 들어주겠다. 근데 누가 감히 하나님의 충신이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진실됐다라고 말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두 번째로 붙잡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도와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얻어내는 길, 그거 외에는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남유다 히스기야가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자기보다 강했던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아수르 군대가 이렇게 쳐들어온 것입니다. 이럴 때 히스기야가 이 전쟁을 앞두고 어떻게 합니까? 그가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두르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살려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자기 부하를 보내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기도 부탁을 합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정말로 우리가 당한 어려움을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해달라. 저 적군이 하나님을 모독한 그런 말과 그의 글을 보여주면서 이렇게 하나님을 모독했으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지 않겠느냐 하면서 이사야에게 기도 부탁을 합니다. 그러자 한밤중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치니까 하루아침에 다 송장이 되어버렸다라는 거예요. 하룻밤 사이에 다 송장이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기는 거예요. 우리가 싸움의 준비를 잘했다고 해가지고 이기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조심해야 되는 게 싸움의 준비를 너무 잘하다 보면, 많이 하다 보면 그것으로 싸우려고 하기 때문에 진짜로 이 싸움의 이 승패를 결정하는 하나님의 군대, 백마를 탄 자의 도움을 우리가 요청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싸워야 되기 때문에 결국은 패하는 거예요. 백전백패하는 거예요. 유비무환하려고 하면 백전백패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도 나름대로 준비는 뭐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이런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고, 하나님의 군대가 와서 도와주면 이기는 것이고 하나님의 군대가 안 오면 나는 진다라는 거예요. 꼭 우리가 옛날에 이 6.25 전쟁 때 이 중공군하고 북한군하고 싸울 때 아무리 준비를 해봤자 안 되는 거예요. 중공군은 어떻게 이겨요? 북한군은 상대할 줄 몰라도 중공군까지는 상대를 못해요. 그때 유엔군이 와가지고 도와주면 그래도 어떻게 해서 이길 수 있지만 유엔군이 안 도와주면 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어떤 나라는요, 전쟁 준비 하나도 안 하고도 평화롭게 사는 나라가 있어요. 왜요? 자기가 어려우면 이 외교 관계를 잘 맺어서 주변에 강한 나라들이 자기를 도와줄 수 있도록 항상 관계를 잘 맺은 나라는 무기 하나 없어도 나라를 지킬 수 있어요. 여러분, 너무 자기의 미래에 대해서 또 자기의 장래에 대해서 너무 철저하게 준비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것이 혹시 하나님 마음에 야, 너가 그것으로서 너의 삶을 보호하고 그것으로서 너가 알아서 살려고 하냐? 하나님이 그를 안 도와줘 버리면, 어려움 딱 한 번 만나면 그걸로 인생 끝나버리는 거예요. 예? 마지막으로 하나만 이제 좀 간단하게 아주 중요한 거 있어서 하나만 이야기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5분 내로 끝내야 되겠습니다. 뭔 이야기냐면, 엘리사하고 엘리야하고 엘리사 이야기인데, 이 두 선지자가요, 아주 비슷하면서도 이제 좀 달라요. 엘리야는 아주 강력한 선지자고, 하늘에서 불도 내려가지고, 뭐, 바알 선지자 450명, 뭐, 아스라 선지자 400명을 다 죽이기도 한 놀라운 하나님의 선지자인데, 이 엘리야 선지자는 대단했지만, 마지막이 좀 어설프게 끝나버렸어요. 반면에 엘리사라고 그의 제자였던 엘리사 선지자는 엘리야만큼 강력한 것은 아닌데 그래도 오랫동안 끝까지 승리하면서 선지자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여기서 이 차이가 어디서 나는가, 이걸 보면
한 사건이 말해줍니다. 그 뭐냐면 엘리사가, 제자였던 엘리사가 한 번은 이제 이 아람 군대하고 이스라엘이 싸울 때 이제 이스라엘을 잘 도와가지고 아람 군대가 계속 이렇게 피하게 되니까 아람 군대 왕이 엘리사를 이제 죽이려고, 도단에 엘리사를 죽이려고 군대를 몰고 왔어요. 그걸 보고 이제 그의 종이 이제 보고 막, 아이고, 우린 죽었다라고 막 난리치니까 이 엘리사가 자기 사환에게 하는 말이, 우리와 함께한 자가 저들과 함께하는 자보다 훨씬 많다, 이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 이 자기 사환의 눈을 열어주니까 정말로 불병거와 불말이 엘리사를 이렇게 옆에서 이렇게 에워싸가지고 지켜주고 더 강하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엘리사는 도망도 안 가고 그들의 이렇게 눈을 멀게 해가지고 다 포로로 잡아가지고 다시는 전쟁이 일어나지 않게 만들어줍니다. 반면에 엘리야는 그렇게까지 선지자들을 죽이고 하늘에 불이 떨어지게 했는데, 이세벨이라는 그 이 왕비가 내가 오늘 중에 너가 죽인 그 선지자처럼 내가 너를 죽이지 않으면 나는 내가 믿는 신에게 저주를 받을 것이다 하면서 죽이려고 할 때 그냥 도망가 버립니다. 그래가지고 나중에 이제 이 로뎀 나무 아래에서 나 죽기를 막 간구할 때 하나님이 나타나는데, 이때 엘리야가, 아유, 나는 나 혼자밖에 없습니다. 나는 열심과 특심으로 살았습니다. 나는 혼자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말할 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니다는 거예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하는 정말 이 사람이 7,000명이나 내가 남겨두겠다라는 거예요. 너가 7,000명을 좀 봐야 되는데 왜 못 봤느냐라는 거죠. 자, 근데 이 엘리야는 이 7,000명을 못 보는 것은 뭐 그렇다 할지라도 뭘 봤어야 되냐 그러면 불말과 불병거가 있다라는 사실을 알았어야 되는데, 엘리야는 몰랐고 엘리사는 불병거와 불말이 있다라는 사실을 알았어요. 이 차이가 어디서 생겼냐 그러면, 엘리야가 회오리바람을 타고 하늘로 이렇게 올라갈 때 그때 이 엘리사가 엘리야를 같이 따라왔었는데, 이 둘을 갖다가 갈라놓은 게 뭐였냐 그러면 그때 불병거와 불말이 이 두 사이를 갈라놨습니다. 이때 엘리야는 자기가 승천하면서 불말과 불병거가 있구나라는 걸 알았고, 엘리사는 이제 막 선지자로서의 어떤 일을 시작할 때 그걸 안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는 불말과 불병거가 자기를 도와주고 자기 편이고 자기와 함께한다라는 것을 이 땅에 있는 동안에는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도움을 구하지도 못했고 자기 힘과 열심으로만 살았다라는 거예요. 반면에 엘리사는 그걸 알았다라는 거예요. 불병과 불말이 있구나. 하나님의 군대가 있구나. 그러면 어려울 때 하나님의 군대가 나를 도와주겠구나 하면서 그 하나님의 군대에 대해서 관심이 많고 기도하고, 어려울 때 자기 힘으로 이긴 게 아니라 불병거와 불말의 도움을 받아서 늘 승리했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군대라는 것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여러분의 생각 속에 있습니까? 불병거와 불말이 있냐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내가 가진 돈이 얼마고, 내가 맺은 인간관계가 어떤 건 거고, 내가 갖고 있는 지식이 뭐고, 내가 갖고 있는 실력이 어떤 것이고, 이런 것만 생각난다면 여러분은 어차피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고 이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과의 싸움이기 때문에 100점 100패 한다니까요. 어떻게 우리가 이길 수 있냐고요. 혈과 육으로 못 이겨요. 어차피 하늘의 군대가 나를 도와주지 않으면 우리는 100점 100패 하는 거예요. 전쟁이라는 것은 우리와 함께하는 자가 저들과 함께하는 자보다 적으면 지는 것이고, 우리와 함께하는 자가 나의 상대방보다 더 많으면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머릿속에 엘리사처럼 나와 함께하는 자가 저들과 함께하는 자보다 항상 많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하지만 우리는 두려워하지도 않고 항상 승리하는 것이고, 반면에 그 강하고 그 놀라웠던 능력이 있던 엘리야처럼
나 혼자 남았고 저들은 너무나도 많습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우리는 더 이상 주의 일을 못하는 거예요. 더 이상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일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정말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군대 장관이 있고 우리에게는 하늘의 군대가 있다라는 거예요. 꼭 믿음으로, 믿음은 보이지 못하는 것의 증거고 정말로 보이지 않아도 보는 것이 믿음이에요. 여러분에게 불말과 불병거가 안 보여도, 다른 사람들한테는 안 보여도 내 눈에는 보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이 우리가 이 험한 세상, 정말로 악한 영들과의 싸움, 정말로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원수들과의 싸움에서 우리는 지지 않고 승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러한 승리를 늘 맛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영광, 감사와 찬양을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주밖에는 우리를 도울 자가 없고 주님이 우리를 떠나시면 우리는 정말로 마른 막대기와 같고 포도나무에서 떨어진 가지와 같아서 말라지고 불에 태워 우리는 정말로 사라질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하늘의 군대 백마를 탄 자가 하나님 우리 편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편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로 우리를 에워싸는 모든 대적들이 한 길로 왔다가 일곱 길로 도망가고 다시는 우리를 넘보지 못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님께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